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열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한평생의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러한 청년 사무엘도 늙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이러하지요. 한때 젊고 패기 있고 강력하게 아주 일을 할 때가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늙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보다 여러 부분에서 많이 쇠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늙게 되었을 때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세습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일을 같이 한 보조 사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둘, 2절에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 이 두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보조 사사가 되었다는데, 그 보조 사사가 되었다는 증거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최남단 지역에서 이들이 보조 사사로 일하고,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약 한 8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사무엘은 지금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일정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믿음으로 분명히 양육을 했을 텐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특별히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에 나올 만한 특별한 일이죠. 고위성직자 가정에서의 매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사의 일은 특별히 재판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판관기라고도 우리가 사사기를 부를 정도로 재판의 업무가 많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가정에 도저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은 좀 부끄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가 부끄러워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이 말은 당신은 무기력하고 우리를 그전만큼 지도할 수가 없고 거의 우리는 당신이 아무것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당신이 세운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대로 바르게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이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모든 것을 좀 고치라고, 좀 새롭게 해보자고 이 말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핑계거리 빌미는 충분하지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5절의 핵심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코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제안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로들의 요구가 매우 부당한, 하나님의 왕인 것을 거부하니까 매우 부당하고, 또 현실 가운데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석연치 않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왕 되는 게 싫은 것이다. 때론 하나님이 좀 인간들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메꾸시고 하나님께서 보정하셔서 인간 사회를 이끄시는 이 모든 이스라엘 시스템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왕을 세워주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왕으로 늘 다스렸지만 그들은 늘 나를 버려왔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사무엘, 사사시대 통틀어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엄연히 왕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마음에 들지 않고 화끈하게 주변의 불신자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반역자의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말고 우리가 왕이 되겠다. 그럼 9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얘기해줘서 잘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쪽으로, 허락하시는 쪽으로 오늘 본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허술하게 보이고 서툴러 보이고 어떻게 이런 사무엘 가정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방치하실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똑똑하게 왕을 세워보겠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민족들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분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심층적인 분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버리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다. 결국은 이들은 나를 버리려고 이렇게 왕을 세우려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겉으로 왕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분명했죠. 이들의 요구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본문은 다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십니다. 이런 걸 허용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막 먼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일을 꾸미되 하나님의 일정 부분 구절처럼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이 본문에 볼 때는 반역자의 마음인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왕의 제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결국은 잠깐 언급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반역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늘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왕의 제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개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은 약해 보이지만 이제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하게 되는 모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역사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용하셨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을 원하는 것,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왕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시면 믿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사무엘은 늙었으며 왜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으며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결국은 마땅치 않게 여겼던 이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고 우리에게 똑똑하게 해보겠다는 것, 오늘 반역자 심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가사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왕들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내 회사 사장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세상의 왕을 원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마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층적인 욕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이다. 우리 왕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불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뭔가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똑똑한 것처럼, 오늘 4절처럼 뛰쳐가가지고 막 요구하는 거, 우린 그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왕도 온전치 않고, 이렇게 세워진 다윗왕도 부족함이 있었고, 모든 왕들은 다 하자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중에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왕을 원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철저한 순종의 마음, 이 반역자의 마음이 아니라, 쿠데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셨지만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왕들 때문에 민족 전체가 범죄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문제 좀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러한 내 마음에 온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매우 거칠어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고 좀 부드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왕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세상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313장 가사 그대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걸 하루 종일 좀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를 하루 종일 부르면서 내 임금은 예수님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싫은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좀 미덥지 못하게 보이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안 한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다스리시는 세상을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내가 수용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불안정하고 어수룩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 오늘도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을 저희가 시작하며 첫날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우리끼리 왕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속으로는 내가 왕이 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반역자 심리, 내 안에 쿠데타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의 소원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이 우리에게 치유의 날이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다 낫게 하여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장,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 3월이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모든 일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